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2월 3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네, 다 함께 찬송가 401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기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점막이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최리치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환난 속에서 죽겠다고 아우성 가운데 있지만 유다의 백성들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셔서 진리의 성령을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들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주님
이 환란에서 나고자 되지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애굽을 출발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임방에 바른 가정은 유월한 것처럼 이 환란이 다 끝날 때까지 유다의 백성 가정에게는 한 사람도 주님 이 화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귀한 기적을 맛보고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입성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다 백성들, 이 험난한 세상에서 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기도와 주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고 하셨사오니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에 의지하여서 주님 이길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당회자 목사님 올해에 하고자 하시는 모든 행보 위에 우리 주님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가는 길마다 주님 대로를 열어 주시옵시고 그 길을 협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일학교부터 장령 이를 때까지 주님 각 부서에서 맡은 바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날로 부흥되는 귀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단에서 세우신 귀하 사명자 목사님 성령과 같은 힘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날로 건강하여 주셔서 저희들 천국길에 인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단상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 저희들 주님 올해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군다나 주님 가정적으로나 세상에 또한 물질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어려워서 안 되겠사오니 저희들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단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 말씀을 받아 저희들 생명의 힘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구하지 못한 것까지 우리 주님 우리의 하나하나의 가정마다 아쉬움에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비데오 예배로 예배를 드릴지언정 하나님의 은혜는 갑절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처음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으로 대언하실 당회장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당회장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로 봉독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봉독을 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희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읽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육체로 승천하셨는가 영으로
성천하시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부활을 하셨느냐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육체로 부활하셨으면 육체로 성천하시고, 영으로 부활하셨으면 영으로 성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육체로만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왔고, 지금도 전 세계 기독교인, 천주교인 모두가 예수의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믿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감히 영으로 성천하시는가 육체로 성천하시는가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잘못하면 이단시 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으로 증거를 하기 때문에 어떤 누구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듣는 것이지 단상에서는 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육체로 성천하시는가 영으로 성천하시는가에 관해서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시는가 영으로 부활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로 보면은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에게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이름은 나와 있질 않아요. 같이 장시간 동행하고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은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때까지 성경에 기록된 구약의 예언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왜 예수가 부활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에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고 있었던 이 제자들은 그가 예수님인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주막에 들려서 거기서 떡 조각을 떼어서 주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줍니다. 떡을 받는 즉시 영안이 활짝 열려서 보니까 주님께서 주님 하니까 순식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부활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러한 주님이 순식간에 없어진 그 주님이 육체를 가진 사람의 부활이냐 영의 부활이냐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부활이라는 뜻은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다시 붙자 살자 거듭났다는 뜻인데 육체로 부활하신 주님이 순식간에 0.1초 만에 없어질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날 저녁에 이 예수의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엠마로 가는 도중에 부활 주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주께서 친히 부활하신 것을 설명해 주었는데 우리가 떡 조각을 주실 때 눈이 밝아 주님을 알아봐 주님 하니까 순식간에 없어졌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주님이 또 나타났어요.
너희들 편안할지어다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심히 기뻐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부활 주님을 제자들이 보았지만은 도마라는 제자는 그 당시에 함께 있지 않으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하기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직접 보았다.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는 것도 보았다. 이러니까 도마는 있다가 나는 내 눈으로 부활 주님을 보고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난 믿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문은 닫혔는데 예수님이 또 오셨습니다. 문들이 닫혔다는 것은 많은 문을 겪어서 들어오는 문이 많은가 봐요. 닫혔는데 너희들 편안할지어다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하기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네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 말이 아니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옆구리를 넣어보고 확인하는 것은 믿음 없는 자란 뜻이에요. 믿음 없는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하는 것은 옆구리에 손에다가 예수의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본 것은 믿음 없는 자가 되고 그리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또 손자국에 못자국을 보고 믿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는데 왜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라고 했어요.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영체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육체로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도마는 어떻게 하느냐?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왜? 부활 주님이 만나자마자 도마에게 말을 하기를 너는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라고 말씀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 도마에게 그런 말을 했느냐 이거지. 그것은 도마가 이미 의심하고 있었고 도마가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고 나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고 말을 하는 그 말씀을 제자들끼리 했지만 이미 부활 주님은 그 말씀을 손을 들으시고 도마를 보자마자 바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도마는 정신없이 기가 죽고 참 부활 주님이시구나. 우리끼리 한 말을 어떻게 저리 아시고 말씀하시는가 큰 감동을 받고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9절로 봅니다. 예수께서 가서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러니까 본거로 믿느냐? 예수를 육체를 보고 안 계시를 보고 믿는 자는 복되지 않는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더만 복되. 예수의 손에 손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손을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지만은 예수님은 믿는 도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었고 믿음 있는 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라고 했습니다. 도마는 복 못된 사람이 되고 말았다.
예수님이 실제로 창자고 목자고 있었던 주님이라면 그런 주님을 만나봤다면 복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되지 못하다고 말을 했고, 만져보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했어요.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그잖아요. 돈 많은 본거로 믿지 보고 믿으잖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는가? 보고 믿는 자가 복되지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록 하실 이유가 뭐가 있었냐? 30절로 보시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한 것은 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왜 표적으로 보여주느냐? 31절로 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창조 못자고를 보여준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기 위해서 보여준 것이다. 의심했기 때문에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하려 함이니라. 32절로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 생명을 얻게 하려면 그랬죠. 너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합니다. 창조하고 못조하고 보여준 것은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여준 것이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보여주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축복을 받는 것. 이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그 상흔이 있는, 상처의 흔적이 있는 그런 부활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흔이 보여줬다면은 신하에게 첫 순교자 서대반은 어떻게 됐는가? 사도행전 7장 59절로 보겠습니다. 제가 돌로 서대반을 치니 서대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면 서대반은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상흔이 있는 것과 같이 부활했다면 서대반도 그 돌에 맞아 죽을 때 상흔이 있는 것 같이 부활을 한다면 머리가 끼어지고 콜이 튀어나오고 눈이 빠지고 그 추한 모습으로 부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부활한다면 부활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구약시대에 죽은 사람들은 허리가 톱으로 딸려 죽고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 매맞아 죽고 칼에 목이 잘려 죽은 채로 허리가 잘린 채로 부활한다면 부활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고. 예수가 십자가에 상흔이 있는 창자고 못자국 있는 채로 부활했다면 예수가 무슨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고.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했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는 건 신령체란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은 바로 이렇게 부활이 된다 이 말이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은 신령한 영체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나니라. 예수님의 육의 몸이 있었고 또 신령한 몸이 있나니라 하는 것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어떻게 부활했느냐? 영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으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심이나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육체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위하여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다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영적으로는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거룩하고 깨끗한 영을 성결의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이게 영으로 인정,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는 거죠.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할 수 없다는 그 부활에 관한 논리를 사도 바울이 입증을 했어요. 육체는 부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고 했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육체라, 혈과 육은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로 부활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 주십시오. 살과 피는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라고 했어요. 예수의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은 살과 피가 없으면은 사람 아니죠. 영이죠. 썩을 것은 불멸의 것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육체는 썩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육체로는 부활할 수 없다는 증거가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육체로 부활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으로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썩을 육체가 썩지 아니할 불멸의 몸으로 유업을 받을 수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죽을 수 있는 몸이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예수님은 죽을 수 있는 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의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살과 육이, 예수님의 육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된다면 십자가에 달리게 하나님이 두지도 않았을 것이고, 십자가에서 피를 창을 천번 만번 찌려도 피를 흘리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어차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영원히 육체를 떠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으로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영혼이 없는 육체가 됐다고. 예수님 영혼이 떠나버렸어요, 육체를. 그럼 영혼이 없는 육체, 혼이 없고 영이 없는 육체면은, 영이 없는 육체로 예수님 부활하실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 주는 영이시라고 했는데 영이 떠나버렸으니까 육체는 없는 거죠.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하셨네요. 영혼이 없는 몸이 됐잖아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으로 보면은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영혼이 없는 몸의 사람 예수는 죽은 사람. 그러므로 예수는 육체로 부활할 수 없다는 것이 여기에 입증이 되는 거예요. 육체로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영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게 되면 첫사람은 흙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아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는 육체로 부활했다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죠. 예수님 자신도 구원받을 수가 없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죽을 몸은 죽지 아니할 몸으로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육체는 죽을 몸 아니에요. 죽을 몸은 죽지 않을 몸으로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실 수가 없다. 육체로 부활하셨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이 형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의 공동 번역에 형제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어질 것은 불멸의 것으로, 썩어질 것은 불멸의 것으로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진실이라면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할 수 없던 증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 영으로 부활하시기 때문에 육으로 성취하느냐 영으로 성취하느냐, 그건 당연히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으로 성취하신 것이죠. 영으로 성취하실 것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기 첫날 6월절 날 만찬하시고 제자들에게 십상을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의에 대하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육체의 예수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신 건 육체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가시기 때문에 다시는 나를, 이것은 비유가 아니고 실상이다. 마태복음 13장 34절의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실상으로 내가 말하노니, 요한복음 16장 7절에 실상으로 말하노니라고 말씀하시고는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시고 영으로 성천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8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바꿔요. 28장 27절. 뭐라고 말씀하니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28장 20절을 봅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여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면, 우리가 함께 있으면 뭐 예수님이 성천하시느냐고 그렇잖아요. 성천을 부인해서 한 얘기 아니에요. 영으로 성천하셨다는 거죠. 세상을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는데 뭘 성천하셨겠냐고.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나니라 그랬어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면은 구약 성경에 분명히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성천했다고 그러고 있어요. 회리 바람을 타고 성천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다 영으로 올라간 거예요. 영으로 본 거지. 인자 외에는 예수님만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영으로도 올라간 게 아니다. 에녹이 성천해. 에녹이 뭔 성천이냐고. 하나님 데려가시면 없으셨다고 했지.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있는 거. 그래 예수 믿는 자예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나니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큰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육체를 떠나갔잖아요. 그래 영혼이 없는 예수가 됐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과 같다라고 같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영혼이 없는 육체인데 그 육체가 어떻게 부활하면 영혼이 없는데 육체가 부활하면 어떻게 사람이 되냐고. 육체의 사람으로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고요. 성경을 모두 잘못 본 거예요. 성경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무조건 육체로 부활했다 하니까 성경이 맞질 않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라고.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시고 영으로 성천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때도 영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너희를 나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할 것이 찾고자 해도 찾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육체로 성천하시는가 영으로 성천하시는가? 예수님은 영으로 성천하셨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경을 근거한 말씀이 제가 그냥 한 말씀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을 하신 것은 성경에 기록되면 확실히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도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 구원은 다 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썩지 아니할 것이 뭐예요? 육체는 육체로 부활했다면 또 썩을 몸이시라. 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강한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신령체의 몸으로 다시 산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 구름이 가리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올라가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구름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저희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시옷 입은 두 사람이 저에게 대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였어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책망했어요. 왜 하늘을 왜 쳐다보느냐? 그러니까 쳐다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구름 타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냥 올려갔어요. 구름 타고 올라간 것이 아니고 그냥 올리우신 예수는 가시는 분 그대로 오시리라. 올라갈 때 그냥 올려가시기 때문에 내려올 때도 그냥 내려오시는 것이. 구름 타고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올 때도 구름 타고 내려오지 않았어요. 이제 성경을 바라볼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질 때가 왔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될 때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선지자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성경이 같이 이루리라.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복음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호련 변화를 받을 때. 그래서 호련 변화를 받는 것은 살아있는 육체를 가진 자들은 변화를 받고 죽은 자들은 부활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가 살아있을 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이 호련 변화를 받아서 1500년 전에 죽었던 엘리야와 800년 전에 죽었던 1500년 전에 죽었던 모세와 800년에 죽었던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를 했잖아요. 변화를 받아 영인체가 되어서 죽은 자들로 태어났잖아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영인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자는 그렇게 변화를 받고 육체가 없는 자는 부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지 변한 게 아니에요.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는 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체보다 더 신령한 몸이 되는, 육체가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가 없는 영으로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방문 닫은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분이 되시지만 우리는 육체가 호련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부터 보죠. 우리가 헐게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버려. 이게 변해요. 헐게 속한 형상을 입은 우리 육체가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는 이것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로 입으리라. 형제들아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포함한 것이요.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거 확실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포함한 게 아니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2000년 동안 아버지 알지 못했던 비밀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은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우리가 하는 건 살아있는 사람을 부활하는 게 변화를 하는 거예요. 부활은 죽은 영이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고 변화라는 것은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몸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하리니 나팔로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영으로 사니까 썩지 않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벌 썩지 않음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명하랴.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기 때문에 사망은 없어지는 거예요. 사망이 없는 영생의 세계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우리를 영생의 몸으로 인도하는, 썩을 몸에 썩지 않을 몸으로 인도하는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에 하신 예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는 호련 변화하는 축복으로
영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 감사하여서 관주 찬송가 306장, 관주 찬송가 306장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려 내 주님 무덤서 부활했네. 잠자는 자들의 전 열매 되어 신령한 자로서 부활했네. 주 예수 부활은 영육을 구원, 그 부활 힘입어 다 살겠네. 성결의 영으로 부활한 주님 하나님 아들로 인정됐네. 다윗의 혈통인 사람의 씨로 우리의 부활을 약속했네. 주 예수 부활은 영육을 구원, 그 부활 힘입어 다 살겠네. 육신의 모양은 나타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입어 육체로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 살리심 받으셨네. 주 예수 부활은 영육을 구원, 그 부활 힘입어 다 살겠네. 예수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 못자국 창자국 아닌 부활. 그날의 얼굴과 얼굴을 볼 때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네. 주 예수 부활은 영육을 구원, 그 부활 힘입어 다 살겠네. 무덤에 있는 자 죽은 자 부활, 살아서 믿은 자 후련 변화. 변화와 부활은 산자의 축복,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네. 주 예수 부활은 영육을 구원, 그 부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 듣게 축복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여서 각종 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에 많고 적음을 보지 마옵시고 드려진 각 헌금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유업으로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에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 정책 발표가 또다시 오는 2월 14일까지 2.5단계를 유지하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지난 2.5단계 기간 동안에는 주일 예배만 좌석수의 10% 대면 예배로 드려졌다면 오는 2월 14일까지는 수요 예배도 좌석수의 10% 대면 예배로 진행된다는 점을 성도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고요. 당회장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 뒤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7명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크신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